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냐?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제목에 답을 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다.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는 다 알아요. 예수는 중고등학교 이상 다닌 사람들은 아마 다 알게 되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 8월 14일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인정 안 하는 거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최고 종교인 카톨릭에서도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잘 인정 안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한 그런 시간이 한 3년이죠. 그래서 그걸 공생의 3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공생의 3년 계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인도받고 이제 3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건 말 그대로 같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승리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동안 훈련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그거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질문, 대답, 축복, 그걸 제가 이렇게 암송했죠? 여러분 좀 그렇게 암송해 두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할 때 그 의미와 그 축복이 깊게 넓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 이제 가문을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로 알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박국서를 나가잖아요. 지금 오늘 하박국서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제 요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그 말씀을 판에 새기라. 판에 새겨야 된다. 그냥 대충 말씀 들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판에 새길 때 그것이 실제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그래서 제가 자꾸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늦게 대학을 갔기 때문에 뭐 젊은 애들처럼 뭐 가서 뭐 미팅하고 뭐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 못해요. 제가 10년 터울이를 가지고 30세에 신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늘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자료 찾아보고 저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책을 많이 사볼 수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도서관에서 아주 제 생활의 어떤 그 내 삶의 그 터전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교수들이 소개해 주는 책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시험 볼 때 책 안 들고 갑니다. 볼펜만 들고 가요.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뭘 중점으로 얘기한 걸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다 책까지 다 찾아봤어. 그래서 저는 이 볼펜만 들고 가요. 그럼 뭐 아이들 그 21살 뭐 이렇게 20살 요런 아이들이잖아요. 와갖고 뭐 책 노트 펴놓고 뭐 열심히 읽는데 그 시간에 읽어갖고는 별 유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닭 가진 자의 여유요. 닭 가진 자의 여유. 뭐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 아니라 대충 흐름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게 되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성경에 대한 답이 나와요. 성경에 대한 답.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답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의 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핵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라는 거, 근본 문제는 뭐고 왜 결과가 와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빠졌는가. 유일한 문제, 유일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답을 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답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와 운명에 대한 답. 불신자들은 성경 모르죠. 근데 성경 모르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또 불신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불신자 상태. 근데 이거를 전도자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확인했냐면 무당촌, 완전 무당이 완전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무당집이 서너 군데가 있으면서 그 동네가 완전 무당 중심으로 그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 사람들이 실상은 마귀 자녀들아, 그들이 마귀에게 소속돼서 살고 있구나, 그들이 마귀에게서 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다가 그 후손까지도 3, 4대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그 운명 못 바꿉니다. 운명 못 벗어나요. 복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답을 내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갖고만 있으면 안 돼. 답을 내야 돼요. 복음 갖고 누리는 답이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돼 나오는데 근본적 언약입니다. 근원적 언약입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완전 내 거 돼 있어야 돼요. 그 내 거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체험한 걸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누릴 때, 삶 속에 체험되어서 내 것 되어질 때, 그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누리는 답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가진 선지자입니다.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선지자, 복음을 누린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주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그 이사야가 살고 있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를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복음이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때 당시는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씨름하는 자, 안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씨름한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내 것 되도록, 그걸 내 것이 되도록 뭔가 몸부림쳤다, 뭔가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씨름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씨름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맞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인지,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한지, 완전한지, 모든 것인지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름해서 안기는 자. 안겼다는 것은 이제 그 의미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래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언약을 가진 자다. 말씀을 듣고 언약.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선지자라. 제가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사야와 같이 복음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 제대로 깨달았던 선지자.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 어떤 눈이 열리느냐? 신자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불신자 망하는 거, 지금 뭐 굉장한 뭐 나라들, 강대국들 망하는 거,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다. 이게 보여요. 영안이 뜨여서 보인다.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에 빠지는가? 그거에 대한 답도 나오고, 이 강대국,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탄식했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답.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왜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답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박국이 답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거기 핵심 내용 중간만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벌써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질문을 하고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때 붙잡을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질문을 하고 의지를 하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26절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뭐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하시고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승질 내는 것도 똑같아. 승질 급한 것도 똑같아. 다른 거 있어요.
영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는 하나님 영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뒤에 말이 또 중요해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으려고 그랬는데 알아야 안내를 해 주시죠.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공부도 가능하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 오래 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성경의 핵이 언약이야.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주제가 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성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송도 많이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할 때 암송한 내용들이 수시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거에 대한 답.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나간 그 판을 여러분에게 주보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부연 설명되는 것은 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는 요절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얘기 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그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고 있는 게 고백 선포를 주로 합니다. 저는 어떤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백 선포를 딱 하는데, 지난주 제가 예로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29절 얘기 드렸죠.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막 자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그 고침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제자들이 살짝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마가복음 그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는 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뭘 준다? 이렇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기도 하고 말씀을 줘서,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해,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니꼬로 뭐라 그랬어요? 복음 누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게 하박국 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오절이 생각이 저는 났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판에 새기라. 판에 새기는데 우리는 판이 아니고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읽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질 못해요.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이 깨달아지고 확신될 때. 그래서 넓게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알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거의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답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좀 줘야 되겠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요절이 마음에 새기려면요, 애우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애웠다고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면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의미를 읊조리다 보면,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묵상한다. 그럴 때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내 것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도록 실천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쭉 그리스도 그렇게 은혜로 고백했는데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을 말씀을 계속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지냐를 40일을 설명했잖아요. 40일.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될 때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써야 된다.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실제되려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쿡 찌르면 나올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쿡 찌르면 나올 정도 되려면 여러분이 화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화 뒤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이 내 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고는 삶에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완전히 리듬이 될 정도로, 여러분 쿡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로 이게 내 것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마음에 새겨라. 정말 내 삶에 그대로 그 언약이 실제되도록 해줘라. 자, 그럴 때 이제 3장 3절을 줬잖아요. 3절 4절을 줬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근데 믿음 그랬는데 믿음보다 선결돼야 되는 게 올바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올바른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근원적인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언약.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삶에 인격 수준 능력과 상관없어요. 자동문.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신도가 3,000이나 더해지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만 분명히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 증거를 베드로가 누렸고, 그리고 중직자였던 빌립 집사님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증뱅이도 낫게 됐더라.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 정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답이 뭐라는 거, 지금 불신자가 왜 고통당하는지, 신자가 왜 고통당하는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장 16, 10절. 내가 복음을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마틴 루터가 잡았어요. 종교 개혁했던 루터가 다른 거 갖고 그 시대 카톨릭을 깨웠죠. 그 시대 종교 개혁을 했죠. 그가 잡았던 그 주제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와 탄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판의 색이라, 만판의 색이라 그랬을 때 의인의 그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해 볼 필요 있죠.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을 좀 쳐다보라고, 행여나 나도 유다와 같은 삶의 모습 아닌가, 나도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세속화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유다가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 예, 여러분 술 한잔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술을 뭐 여러분이 한두 잔 했다는 걸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술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뭔가 여러분의 삶을 술에 의지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래서 술을 즐긴다 그랬잖아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를 쫓아서, 술을 쫓아서 사는데 어떤 모습이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줍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노래까지 나왔죠?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술도 좋고 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도 좋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3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의 스승이라. 그 말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미신, 우상, 종교, 이 점술, 무속 이런 데 연루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TV 보면 그러잖아요. 지도자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거의 무속, 그런 미신, 종교 이런 데 다 연루되어 있던 것을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자체가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참고할 것은 예배소서 4장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소서 4장에 가보면 예배소서 4장에 가보면 17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한번 서너 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 가졌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감각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감각 가지고 뭔가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무감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옛날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6장을 가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그게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 영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입었어요. 취하라. 그 말은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입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성도야 뭐 그러고 있다고 승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취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17,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말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갖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는데 오늘 여러분 제목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답을 내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려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앙인의 축복, 또 인생의 축복, 삶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갖고 살아서 아버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하고 바른 응답과 바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